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3편은요. 시편의 종류들 중에 참회시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편들이 총 7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143편이 그 7개의 시편 중에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참회시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용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참회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참회한다라고 하는 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이고 또 목적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떤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회개의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다리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수요 예배인데 제가 수요 예배를 안 가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수요 예배 안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했습니다. 똑같은 경우죠.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받은 벌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회개의 목적과 회개의 결과를 우리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일 수 있고 고통의 해결일 수 있는 거예요. 즉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목적에 충실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버리고 결과에만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가 바로 그런 정확한 회개의 목적에 충실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은요 지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시편에서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고백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양을 치는 신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과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으니까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서 당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시편 143편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이후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고요, 모든 사람들을 누릴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종에서 왕이라는 신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그토록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눈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유혹을 받고 쓰러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 뜻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 전심으로 회개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대놓고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왕으로서 그 어떤 역대 왕들보다 가장 뛰어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후대에 수없이 악행을 행했던 그 왕들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다윗은 회개할 게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건 간에, 어떤 업적이 있던 간에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아님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주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목적대로 참회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의 모습. 오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고난과 어떤 문제에서 오는 상처는 때론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죠. 특별히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이었잖아요. 그 신분이 갖는 무게가 있었어요. 원수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모략하고요,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3절처럼 암흑 속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목사라는 신분이 갖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저 딴에는 노력하고 애써서 밤을 새서 설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제가 사역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누군가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왜 찬양을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나 참담합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회개할게요.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회개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가 잘할 때는 와, 잘한다, 막 성군이다, 막 박수치고 환호하겠지만 조금만 틈이 보이면 왜 이런 정책을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잘해도 왕탓, 못해도 왕탓. 수십만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생각으로 왕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좋은 목적과 선한 행동으로 했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도 왜 이렇게 하냐며 욕을 먹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그 마음이 상했을까? 그럴 때에 누구라도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전에서요, 많은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 중에서 동이 틀 때 새벽 아침에 거행되던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침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새벽 제사, 선포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구원의 그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다윗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이나 원수들의 비방으로 인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핍박과 참담한 마음이나 내 기분이나 상처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지금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싶다고,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해 달라고, 아침에 그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주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니. 문제가 해결된 아침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진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고통이 끝난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아침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7개의 차메시 중에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가 두 개가 있어요. 32편과 51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들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썼던 참회하는 시가 32편과 51편이잖아요. 근데 143편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왕의 위치에 있는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지금 본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이런 부족함과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음을 왕이 된 다윗이 어느 순간 보고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 왕, 그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요, 내 위치와 신분이 올라갈수록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더 익숙해지는 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옮기다가 벽에 세워져 있던 큰 TV를 제가 살짝 쳐서, 정말 살짝 쳤어요. 살짝 쳐서 TV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액정이 다 깨진 거예요. 고객사의 TV였습니다. 네, 저희는 명확하게 갑을 관계잖아요. 고객사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고객사에게 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싫은 소리 들었습니다. 제 안에요,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 제가 실수한 건데, 실수한 제 모습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게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기분이 나빠. 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보다 이것이 더 나에게 크게 돼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해의 밤 때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엊그저께 항해의 밤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네 안에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네가 중요하고 네 본질이 상처받고 위협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해도 쟤네들보다 많이 했을 텐데, 그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유치한 생각, 조잡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TV를 물어주어야 되고, 내가 한 소리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한 거, 이런 것은 그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실수와 잘못보다는 나에게 발생한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내가 제일 귀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 본질의 모습,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해하는 이 모습,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성을 듣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모습을 그냥 빛 가운데서 막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직도 멀었구나, 나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왕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참회하는데 나는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나댔는가,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기에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다윗은요, 지금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자신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자기가 자꾸 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신, 예수 그 자체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의 만족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황해의 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십자가에서 더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한 나라의 왕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자이신 신이신데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당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도 모욕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도 들으시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목적이래요. 나에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침에 주에 인자한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고 목적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위해 내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제 안에 막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실제가 되고 나를 사로잡을 때 모든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 삶과 상황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침에 인자한 주의 음성이 너희 죄가 사해졌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의 밤 시작할 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래 항해의 밤을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그날 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었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실제로요, 죄의 짐을 가득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게 발생한 문제나 상황이나 내 마음 상한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무거운 짐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잖아요. 이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육신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그 짐을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나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서 의인으로 만드시고요, 그 의인이 다시는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그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아침에 주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는 주의 인자한 음성을 그날 들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지 않겠다.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늘 저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나누는 목사라서 죄송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성공, 막 업적, 내가 이런 거 이루었습니다,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침에 주의 인자한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선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른 땅이 물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문제의 해결, 상처의 치유, 상황이 바뀌는 거,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인자한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인자한 음성을 들으시며 실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